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주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6장 1절로 12절까지. 이사야 56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1절, 우리 성도들이 2절, 교독해서 12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자극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강건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셨기에 어렵고 힘든 난세의 시대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2022년도에도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그 앞선 그 걸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서 모든 따사로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어져서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는 2021년보다도 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 성도님들의 과실을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복된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람의 목소리는 낮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옥토밭에 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익숙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에 익숙해지면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편하고, 그래서 뭔가에 익숙해졌다는 것은 거기에 연속성과 지속성이 가미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했던 대로 하는 경향성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간단한 단어로 영적인 습관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습관.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축복의 노선,
들어가기도 하고 저주의 노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노선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나님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씁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에 한번 들어서면 그 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경향성 때문에, 지속성과 연속성 때문에 한번 길을 잘못 들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거꾸로 의의 길,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서면 안정감 있고 화평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잘 들이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복받는 길이 쉬워요, 이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가? 의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복받는 이 길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참 쉬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그런데 거꾸로 잘못된 신앙 습관, 잘못된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거듭나기가 힘들고 벗어나기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잘못된 노선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달라지면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치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영생과 복을 허락해 줄 테니까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슬픔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6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 어긋나잖아요. 잘못된 길에 익숙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길, 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길에 들어서서 내 몸과 내 영성과 내 영적인 습관이 길들여지면 복 받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참 쉬워요. 그래서 2022년도 1월 달부터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에 내가 들어서리라, 이 노선에 내가 들어서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1월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 엄청난 비바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곧 꺼질랑 말랑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 첫 번째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번 불의를 행하는 길에 들었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쉬워요. 한번 이 더러움에 익숙해지면, 한번 죄 짓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번에 또 죄 짓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주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다시 전환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첫 걸음을 어디로 걸어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2022년도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1절, 이사야 56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정의와 의? 그거 행하면 이 복의 노선, 생명의 노선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러면 정의와 의가 뭡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 단어를 아주 실질적이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대입해서 이 정의와 의를 해석하면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쉬운 단어입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착한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착한 종이여. 목사님, 정의가 뭡니까? 의로움이 뭡니까? 한마디로 착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잘 웃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잘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잘 양보하고 잘 참아주고 잘 인내하는 착함.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연고로 우리가 더욱더 괴팍해져야 되겠습니까? 더 까다로워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연고로 화를 더 잘 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연고로 우리가 더 남들에게 인색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그리고 선하고 사랑도 잘 실천하고 잘 웃어주고 친절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바로 이것이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자, 보시면 바나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괴팍해졌을까요? 까다로워졌을까요? 바나바가 인색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됐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가 원래부터 착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개과선천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영성과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면서 따뜻한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착한 사람이 안 된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합니다. 화를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용서해줘.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하는데 너는 더 큰 죄인이다. 네가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화내지 못하게 용서하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래서 화를 내려다가도 서운하려고 하다가도 서운병. 서운하네. 뭔가 누군가를 싫어하려고 하다가도 뭔가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하게 나를 제어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압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화내려다가도 화를 내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려다가도 미워할 수 없고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압도함으로 말미암아 하기 싫은 일도 순종하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뭡니까? 너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하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을 행하실까요? 아니면 착한 일을 행하실까요? 착한 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 어느 사람보다도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데, 정의롭고 의롭다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옛날의 옛 구습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보다는 더욱더 친절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정의와 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 너희들을 멸절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너희들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라. 즉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할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게, 복을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의와 정의를 행하는, 즉 착한 사람이 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을 회복해라. 그것이 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 이사야 56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야, 너희들이 공의롭게 의롭게 행하며 너희들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나라를 존속하게 할 것이며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이사야 56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자,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더럽히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오히려 안식일날, 주일날 다투고 더 싸웁니다. 더 평가 내리고 점수 매기고 죄시하고, 오히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날, 오히려 그 날 오히려 더 오랜만에 더 만났으니까 두고 보자, 팔 걷어붙이고 다투고 싸우고, 네가 틀렸니 내가 맞니, 네가 잘못됐니 네가 맞니. 오히려 안식일날 더 많이 죄를 지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금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는데 여기에서는 극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느 날만큼만이라도 죄를 짓지 마라. 어느 날만큼이라도, 안식일 날만큼이라도. 평일날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월화수목금토 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날만큼은, 이 날만큼은, 거룩한 날만큼은, 성일날만큼은, 주일날만큼은 죄 짓지 말아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목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거룩한 안식일만큼은, 성일만큼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켜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히려 더 안식일 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김치 맛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저렇고, 누가 옷을 저렇게 입고 왔다는 둥, 이게 주보가 뭐냐는 둥, 누가 뭐 안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더라. 아니 어떻게 주일날 더 많은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일날이라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예배를 예배답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 56장 말씀인데, 이사야 5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날 내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발을 금하여 절제하고 자제하여서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왜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존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행하면서 이 날만큼이라도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사람에게 내가 즐거움을 줄 것이요, 이 사람을 내가 높은 곳으로 세울 것이며, 이 사람에게 야곱의 기업을 더하리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 오락을,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날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는 거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를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그래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말씀을 계속해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으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평가, 점수 매김, 그리고 여러분들 감정, 감찰, 여러분들 감시. 교회 와서 누가 뭐 옷, 머리, 음식 맛, 뭐 행정, 교회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평가 내리고 점수 매기고 이러쿵 저러쿵. 아니요, 사사로운 말 그 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나의 사견을 얘기하는 날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감정과 나의 사적인 평가를 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 존귀한 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네, 이것 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연생의 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길에 들어서려면 영적인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영적인 습관은 어떻게? 오락을 금해라. 이 날만큼이라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겨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너희들에게 뭐를 주리라? 즐거움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려면 여러분들의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기도 제목이, 소원이, 비전과 꿈이,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성취되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뭐만 잘 드려도, 예배만 잘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답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라. 너를 높은 곳에 세우리라. 야곱의 기업.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말은 본인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녀들 12지파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셨죠. 그것을 일컬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야곱의 기업을 허락하리라.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8장 14절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금이라도 생명의 길, 복의 길로 들어서라. 지금은 너희들이 저주의 길에 있는데 그러다가 멸망당할까 심히 걱정된다. 그러다가 전멸당할까 염려되더라. 그래서 복의 길로 전환하려면 너희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착해져라. 개팍하게 그러지 말고, 까다롭게 그러지 말고 착해져라. 우리가 착해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신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내가 착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해지는 거고, 옛날의 모습,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는 더 온순해지고 유순해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많아요. 왜요? 육체는 이 자리에 있어.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실수하기를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를 원합니다. 너희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은 존귀한 날이라,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여겨서 이 날만큼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의 복. 그 세 가지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대요? 즐거움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겠다. 막 형통해 하는 것마다. 왜? 높은 곳에 세우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높은 곳에 세우고, 그리고 야곱의 기업,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기업을 허락하신대요. 나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도, 그 다음 후손들까지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센 단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고자라는 단어. 여러분들, 고자가 신체적인 결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부족한 사람, 뭔가가 결여된 사람, 뭔가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통칭, 심볼라이즈라고 하죠.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는 단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가 모자라고 뭔가가 온전치 못한다 하더라도 뭐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 성 안에서 즉 저 천국에서 원래 아들과 딸이 받는 보다도 더 좋은 기념물, 그게 뭡니까?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아무리 흠이 있고 연약하고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여서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흠이 있다 하더라도 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길로 인도하여서 예배만 잘 들어도 기념물, 면류관을 얻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제가 항상 1월달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예배에 관련된 말씀만 지금 5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연이 아니라 항상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예배에 관련된 제사의 말씀을 5년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만 제가 왜 의식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일입니다. 내가 잘 되느냐 형통하느냐 못 되느냐의 그 중심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불러주신대. 이 성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이 기도의 집인데,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배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특별히 성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산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리라. 즉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에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그 유명한 구절이 이 대목에서 나오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에게 뭐를 주실 것이라? 기쁨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예배자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의 희생의 번제를 내가 기꺼이 뭐하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라고 다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를 응답해 주고 내가 그들이 드리는 번제의 희생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런데 예배자가 아닌 자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소를 드려도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드려도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희생 제물을 드려도 돼지의 피와 다를 바가 없고, 분향을 하여도 우상에게 분향하는. 왜요? 예배자가 아닌 자가 예배를 드리면 1억을 헌금하여도 10억을 헌금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소를 드려도 살아난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드려도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예물을 드려도 돼지의 피냄새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분향하여도 우상에게 분향하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6장 3절 말씀. 이사야 66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저주의 길. 못 벗어나. 왜요? 익숙해. 이미 영적인 습관이 들어져 있어. 익숙해. 늘 그랬듯이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어떤 연속성과 유지성이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제발 돌이켜라. 그 길에서 나와라. 너만의 길, 그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그 상태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멸망당한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 정의와 의를 행하라. 즉 착해져라. 친절해지고 사랑을 베풀고 잘 용서하고 잘 양보하고 유순하고 온순하고 겸손해져라. 공의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을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겨 그 날만큼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세우고 그 예배자에게 뭐를 주겠대요? 즐거움을 주고 그 예배자에게 야곱의 기업을 주리라. 아무리 결여가 있고 궁핍이 있고 신체적으로 모자라고 그리고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예배만 잘 들어도 내가 그들에게 저 성에서 아들과 땅에 줄 그것보다도 더 큰 기념물을 주고 내 이름을 주노라. 그래서 그들을 예배자들을 나의 성산으로 기도하는 나의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하여 내서 바로 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에게 뭐를 주겠대요? 기쁨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런데 내가 성의를 더럽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를 더럽히는 자가 되면 무엇을 상실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죠. 참된 예배자가 되면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즐거움을 주신대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겠대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야곱의 기업을 주시겠대요. 참된 예배자가 되면 비전과 꿈이 성취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억 10억 헌금을 드려도 소리 들어도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양을 들어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이 들어도 돼지의 피냄새밖에 나지 않고 너희들이 분향하여도 우상에게 분향한 거지 나에게 분향한 것이 아니다. 잠들어 있지 말아라.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아직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잠들어 있어. 나는 다 얘기해 줬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맹인이냐? 귀머거리냐? 못 보냐? 못 듣냐? 복의 길을 얘기해 줬는데 왜 안 따라하냐? 왜 안 따라요?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바뀌어. 탈출하기가 어려워. 왜?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이미 영적인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못 나와. 첫 단추를 잘 깨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0절에서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입만 또 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길 얘기가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길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아니 지금도 늦지 않아서 지금도 벗어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착하게 살아라. 베풀면서 친절하면서 나누면서 용서하면서 살고 그게 바로 정의와 의고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라. 그래야면 1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12절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지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영적인 습관에서 다 벗어나서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야지. 내가 주일날만큼은 죄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야 복을 주시다고 하니까 내가 옛 고집을 끊어버리라. 내가 바뀌어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내가 회복되리라. 바로 그것을 결단하여서 2022년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일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태어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우리의 영성을 길들이되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길들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에 한번 들어서면 하나님, 그 길이 익숙하기 때문에 습관화되어지고 그 길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들어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라. 즉 착하게 살아라. 두 번째, 제사를 드리되 참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안식일 날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말고 안식일 날을 제대로 안식하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라나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같이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높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기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에게 기념물을 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주며 그 이름이 영원히 그 자녀에게 그 가정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조건을 다십니다. 네가 성의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제사의 날 하나님의 날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의 조건을 우리 모두 다가 충족시켜서 하나님 적어도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만큼은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만큼은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겨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서 2022년도에는 바로 그 예배자들을 성산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비전과 꿈이 현실화되어지는, 비전과 꿈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자가 된 연고로 높인 곳에 세워지고